말씀, 예배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예배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3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갑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영상을 녹화를 못해서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위기의 위치, 그렇죠.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은 모든 삶에 우리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침서, 신앙생활의 백서,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다.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 그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삶 가운데 굉장한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은 레위기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밀접한이 아니라 우리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 성막의 완성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이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창조, 새 에덴 동산, 그 새 에덴 동산,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에덴 동산과도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왔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거는 굉장한 기쁨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오염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가득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어떻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너무 좋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 노래 제목이죠. 너무 사랑스러운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너무 좋은데 가까이 계시면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뭡니까? 가까이 하면 내가 죽어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레위기는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주님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뭐 해라? 거룩해라.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뭐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하라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예배다. 그렇죠? 제사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냥 길 가다가 저 멧돼지 잡아서 드려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슴 한 마리 죽은 거 주웠어요. 이거 바쳐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기르고 자기가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거저 받은 거,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벌은 거, 그것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미리 주중에 딱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제 온유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 준비해서 다 감사 제목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내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물을 딱 넣어서 성경책에 딱 꽂아 놓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가 이게 바로 예배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절차는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제사 드릴 때도 이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후에 계속 뭐합니까? 반복이 되겠죠. 예. 우선 자, 레위기는 번제가 무슨 제사를 그랬습니까? 감사의 제사.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물을 바치는 순서가 설명을 하는데 큰 동물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동물 소, 그렇죠? 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누어지는데, 이제 큰 규모 소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가축으로서는 그 당시 이 소로 드리는 제사가 가장 큰 규모의 제사라서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순서가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좀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이 순서의 의미를 알면 예배를 알 수 있어요. 자, 순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물인 소를 끌고 오죠.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온 소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그 제물에게 안수, 그러니까 손을 얹고 그 제물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사람이 그 소를 죽여요. 어떻게 죽였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제 아마도 정황상 칼로 급소를 딱 찔러가지고 한 번에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그 살생도 되도록이면 고통을 길게 느끼지 않도록 그 생명 존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아마 이렇게 고통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죽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 요 화면에 보시면 이 제단이 있지요. 이 제단 주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소를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벗기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이제 각을 뜬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앞다리면 앞다리, 뒷다리면 뒷다리, 뭐 우리로 따지면 소, 뭐 등심, 안심, 뭐 갈비살, 뭐 갈매기,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사장은 옆에서 뭐 하냐면 그 장작, 그 불태울 나무, 그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 붙일 나무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면 그 각을 뜬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 올리는 건 제사장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제사 드릴 사람이 소를 가져와서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해체 작업하죠. 그래 다 해놓으면, 손질을 해놓으면 제사장이 그거를 그 요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장 아닙니까? 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오물이나 똥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로 씻어 가지고 손질을 다 합니다. 깨끗하게 손질을 해요.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질을 해서 씻어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거 다 씻어내고 그거 손질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보면 정강이를 물로 씻어낸다. 이 정강이는 뭐냐면 우리 짐승으로 따지면 그 우족, 그 족발, 그 족발 부분 있죠. 그걸 이제 정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 밑부분. 그래서 그 정강이, 거기도 깨끗이, 흙이 묻어 있으니까 더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씻어내고 더러운 부분 다 씻어내고 각을 떠서 최종적으로 그 고기들을 제단 위에 이제 올리죠.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런데 가죽은 예외입니다. 가죽은 그때 당시에 소가죽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왜 가죽은 안 태우느냐? 이건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가죽은 그 제물에서 가죽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제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불살라 태웁니다. 이게 번제예요. 자, 오늘 본문은 수송아지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해석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 다른 제사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외우면, 공부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제사의 기본 순서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고 터라라. 자, 죽이기 전에 먼저 이 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래는 내가 조금 앞으로 이제 도살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키우던 이 소가 나 대신 죽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키우던 거잖아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 시작.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자, 피가 콱콱 넘치겠죠. 급소를 콱 찌르면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제단 사방에다가 쫙 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3.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당사자가 소 가죽을 벗기고 그쵸, 각을 뜨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4.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각을 뜬 제물을 올린다. 그쵸, 이제 제물 올리는 건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단과 정강이를 불로 씻는다. 예, 내장, 더러운 거, 그 정강이 그 발 부분, 이것도 전부 다 오물 같은 거, 흙 씻어내는 거 전부 누가 한다? 제사 드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6,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태운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제사 순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제 끌고 와서 거기에 제물에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한다는 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안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대신 이 제물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 해체되어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다 올려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순서가 제사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그 제사 전부 다 집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소를 제사장에게 드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제사는 그 사람이 직접 다 드린다. 직접 다 드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수하죠. 죽이죠. 가죽 벗기죠. 각을 뜨죠. 더러운 거 다 씻죠. 누가 합니까? 제사 드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옆에서 장작 준비하고 있고 그 잡는 사람은 그 소를 잡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소 한 마리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돼지 잡는 거 봤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먹어요. 이거는 그 해체 작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TV나 인터넷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소를 잡아온 소를 이렇게 해체 작업하는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축 전문 기계,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용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구석기 시대 그 옛날 장비, 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소를 잡아요. 그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일단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이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소 잡는다고 아마 한 하루 반나절 이상 아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거 제사장에게 이제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뿌려주고 각 떠놓은 거 제사장이 받아서 올려주면 이제 그 불사르는 거 제사장이 그것만 하지 이제 제물을 죽이는 일들은 안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은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본인 자기 죄를 씻을 사람이 당사자가 제사 드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야 정말 진짜 별일 다 하네. 온갖 고생 굳은 일 다 한다 싶을 정도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자체가 조금 전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쵸? 소 잡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싹 다 씻어내고 근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가?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 앞에 목사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 제사 드릴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가져온 거 올려주고 나무 장작 갖다 주고 그리고 선포해주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물인 제단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단 밑에 장작 넣고 그 올리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물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 행위 자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당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되고 제사장은 정말 옆에서 그냥 돕는 느낌이에요. 약간 돕는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살이 아닌 제사다라는 의미를 그냥 부여해 주는 정도? 뭐 그 정도뿐이지 제사가 주도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 굉장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단 예배라는 것은, 자, 결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가 주도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묵상과 적용. 왜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를 보았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정말 이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성경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이 의미를 알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대한 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한번 모습을 보시죠. 예배의 대부분을 앞에 서 있는 누가 주도합니까? 주로 목사, 장로, 찬양 인도자, 기껏해야 두세 사람이 예배 전체를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고, 성도는 약간 청중,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되어버린, 이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축을, 동물을 도살해 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기본 정신, 이것까지 필요 없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문제는 우리 현대 교회가 앞으로 이제 앞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처럼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어버린 이 예배, 이것에 대한 경각심,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앉아가지고, 심지어 정말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트렁크에 골프 가방 집어넣고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갈 준비 다 해가지고 예배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잠깐 앉아있다가 어디 갑니까?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놀러갈 준비 다 해놓고 가방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이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캠핑장에 가 있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배가 맞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오늘 배운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구경하다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절대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고백 배웠잖아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 자,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사모하고 싶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해요. 그 거룩함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아니다. 그거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내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내가 빽이 있습니까? 나 거지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해치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건드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이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복이다. 소위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바로 이러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누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누리려고 가까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 우리는 예배자들이 직접 그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장로나 찬양 인도자나 이런 예배 인도자들은 어디까지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작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담임 목사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지, 실제로 예배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10장까지 쭉 묵상을 해 나갈 텐데, 레위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그리고 이걸 실제로 그 말씀 자체를 잠언처럼 전도서처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제대로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깊은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좀 더 구경꾼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에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변화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말로만 듣던 그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배 드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로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자, 묵상과 적용 보시면은, 자, 1번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경꾼인가 예배자인가? 이것을 고민하고요. 자, 두 번째, 목사, 장로, 찬양 인도자 등 소수가 주도해버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뭐다? 공연이다.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사람들, 예배에서 그냥 보는 사람은 뭐다? 구경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구판이에요. 이방신들이나 저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보면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바쳐놓고 전부 누가 합니까? 그 무당이 다 하잖아요. 굿하고 칼춤 추고 앞에서 막 이렇게 전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무당이 막 구판 벌이는 이런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마치 구판을 벌이듯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지금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영과 진리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예배는 누가 드린다? 내가 드린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구경하는 예배, 내가 어떤 구경꾼과 같이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